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고자 하면은 특별하게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아주 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개 청산유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죠. 그 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해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막힘없이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힘없이 쫙 뇌물 흐르듯이 드리는 것보다 말을 천천히 할지라도 기도는 조금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시계를 자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더디다는 것이겠죠. 시간이 더디다는 것.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몸을 비비 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힘들다는 것이죠. 대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하기 힘들어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 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기도를 훈련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순서에 입각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또 어떤 분은 격식을 갖춰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기도가 너무 어렵잖아요. 딸이 친정집에 가서 친정엄마랑 대화를 하는데 격식을 갖추고 대화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또 순서에 입각해서 딸이 친정엄마랑 대화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게 딸은 친정엄마랑 이야기할 때 보면은 미주알 고주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효자 효녀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전화 드릴 때 어떤 분은 30분씩 전화하고 어떤 분은 1시간씩 깔깔거리면서 그렇게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의 생각을 격식 없이 순서 없이 두서 없이 그저 하나님께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격식 없이 기도 훈련 없이 순서 없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다가 보면은 할 말도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기도하시다가 보면은 집중이 됩니다. 기도하시다가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첫째,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그렇지요. 바울은 자신의 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뵌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났음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문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이 감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숨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늦어서 그런데 지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지각할 뻔했는데 때마침 전철을 타게 하셨고 그래서 지각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아버지 은혜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에 그냥 마음에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나면은 그냥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또 좋은 일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계약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일상생활 속에 감사할 일이 생각해 보면 많잖아요. 그걸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꼭 제가 뭐 감사를 해야 그게 감사 기도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고함 치지 말고 그냥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일어나게 하셨나이다. 또 사람들 만나서 계약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직장생활 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 하면서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 또한 얼마나 여유가 있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감사하는 내용들 하고 싶은 감사들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냥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러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은 기도를 드렸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없는 사람 못 있겠어요. 소원 없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작은 소원이든 큰 소원이든 모두 다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그저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주님, 소원이 더디 이루어져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또 힘이 들어요. 하나님, 이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이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원래는 좀 집을 넓혀가는 게 소원인데 이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원래는 말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좀 넓은 평수로 옮겨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 소원이 좀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죠.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있고 먹고 마시며 기도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소원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상생활 속에 마음의 생각은 모두 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제 소원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왕인데요, 제가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냥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린 거잖아요. 기도는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도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길로 걸어가면서 마음의 소원을 독백하듯이 아버지께 기도 드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의 소원들 많잖아요. 그 소원을 순간순간 독백하듯이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버지,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더디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소원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독백하듯이 아버지 앞에 소원을 드러내서 기도 드린다면은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짐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믿음의 사람들은 세 번째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자, 봅시다. 원통함에 대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슬픈 여자가 됐었어요.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들아 다 나와서 주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식을 낳지 못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 그것이 한이 맺혀서 마음의 애통함이 되어서, 그리고 또 번인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다 하면서 막 핍박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한나의 격분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심성이 착한 이 한나는 그냥 울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그랬었어요. 그때 또 남편이 이러했지요. 어찌하여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한 거, 그까지 자식 뭐 그렇게 중요하노, 내 사랑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러했지만은 그 마음의 슬픔을 이렇게 채울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한나가 더 이상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드렸죠. 하나님, 저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저는 슬픈 여자예요. 이 자식 낳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한이 맺히고 제게 원통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번인나는 이로 인해서 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저로 하여금 격분케 해요.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나타낸 거예요. 그냥 마음의 생각을 조금 더 숨김없이, 여과 없이, 그냥 격식 따지지 않고 그냥 두서 없이 그냥 넋두리 하듯이 하나님께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청산유수 같이 뭘 좋은 단어 써가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미사억을 써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오늘 한나 보십시오. 마음의 속상함을, 마음의 슬픔을, 마음의 애통함을, 원통함을, 격분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서없이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또 살다 보면은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원통함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상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 성령과의 인격적 교통이다. 우리는 성령님 단어만 생각할 때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들만 생각하고 그 능력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자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는 성령과 인격적 교통을 하게 하거든요. 그냥 시집간 딸이 친정 엄마에게 전화 드리듯이, 예?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친정 엄마에게 하듯이, 예? 성령과 인격적 기도는 교제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마음에 있는 것을 여과 없이, 예? 그냥 격식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이고 성령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전화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저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전화를 드리면서 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화를 안 받으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 같지만은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기도 속에 스며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침묵 속에 스며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그 침묵 속에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전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응답하시지 아니하는 등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자,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불평 기도도 드리네요. 민수기 11장 11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정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려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건 아닐 거예요. 더러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 드릴 때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제 기도는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병들게 하십니까? 주님, 제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불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더러 불평도 하잖아요. 저 공부 좀 더 시켜주시지. 그때 좀 만류하시지. 등등. 인생 살다가 보니까 힘들어지면은 친정엄마한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에 원망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복 받는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가난함이 더 심해져 봐요. 가정에 우환이 날마다 겹쳐 보세요. 감사가 넘치겠어요. 죄야 하면서 얼마나 불평함이 넘치겠어요. 모세도 여러분 불평했어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십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면서 또 모세가 낙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저토록 원망하며 불평하잖아요. 저렇게 모세가 원망하며 불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응답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셨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훈련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격식하면서 갖춰서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예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두서없이 격식 없이 그저 아버지 앞에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싶으면 그냥 아버지 사랑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마음을 보여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저 아버지 앞에 전화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마음의 생각을 그저 두서없이 그저 이야기하려고 전화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일상생활 속의 기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몸이 아프면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2절 합독합시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나이가 드시면 그렇지요.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늘어나는 건 약봉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달력 보면은 병원 가는 스케줄만 딱 적혀서 있다 했습니다. 아, 인생사가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약만 먹어도 배불러요. 약만 먹어도 배불러요. 약이 한 움큼씩 되니까 이걸 아침에도 드시고 점심에도 드시고 저녁에도 드시니까 배가 부르지요. 그리고 달력만 보면은 일주일 중에 3일은 병원 가야 된다고 딱 스케줄 표시가 돼 있어.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이 들면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예? 그 어디를 향해서 죽어야 되지? 땅바닥에 땅이 꺼지더라. 나이 먹으면 죽어야 돼 예? 이제는 나이 먹으면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병을 매일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잖아요. 약도 이렇게 한 움큼씩 드시다 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나이를 1살 2살 먹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 약봉지 보세요.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돼요. 약만 먹어도 배불러요. 일주일 중에 3일을 병원 가야 돼요. 하나님, 제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이 약봉지가 줄어들게 해 주시옵시고 병원 가는 것이 줄어들게 해달라고 그냥 넋두리처럼 기도하세요.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또 죽어야지. 오래 살라 그러면 약은 안 빼먹어야지. 약 안 빼먹어야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저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요 병이 5가지입니다. 이 약이 5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저를 치료하시지만은 근데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하나님 병원 가는 날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장애가 되고 기도생활도 힘듭니다. 지칩니다. 저 하나님, 제가 노년의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제게
건강을 주셔서 이 약봉지가 줄어들게 해 주시옵시고 병원 가는 날이 줄어들게 해 주셔서 그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마음에는 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이 생각을 그저 아버지 앞에 나타내십시오.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그냥 설거지 하시면서도 고백을 하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아버지 앞에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직장에 일을 하시면서도 좀 불편함을 느끼면 그때마다 아버지 제가 몸이 불편해서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아버지 제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독백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리십시오. 이런 모든 것이 일상생활 속에 아버지 앞에 기도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 전화 드리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과 인격적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 아버지 앞에 전화를 하루에 10통씩 20통씩 30통씩 전화하듯이 기도를 이게 짧게 드리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하다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어떤 사소한 일을 만나도 이미 자연스럽게 벌써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전에는 마음을 먹어야 기도하고 진짜 생각을 해야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 드리다가 보면은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습관이 되어져서 이제 아주 사소한 일만 만나도 주여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앞에 기도 전화를 드리면서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자신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6번째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마 이 도움의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실 겁니다. 모압 연합국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여호사밧은 국력이 쇠약했기 때문에 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길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나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도 이런 처지 겪을 때 많잖아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사고가 터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늘 탄식하죠. 내가 법 공부나 좀 할 걸. 부잣집에나 태어났었으면. 내가 장가는 좀 잘 갔었으면. 그런 탄식을 하곤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가 힘도 능력도 없어. 대처할 방법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생각해도 싫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었을 때 뭔가 자식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고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처지에 있을 때 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나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싶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없을 때 막막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전화 기도를 드리셔야지.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잖아요. 이 마음의 생각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아버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이러이러한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아버지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제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제 무능함을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그냥 숨겨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끙끙 속앓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자동차 운전해 가면서 일하시면서 속이 타잖아요. 일이 안 되잖아요. 사건 사고가 터졌는데 자식이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때 모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약함을 탄식하실 수, 맨날 탄식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전화 드리세요. 아버지 제가 힘들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대처할 능력도 없습니다.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전화 기도를 하셔야지. 독백을 하셔야 돼. 여러분 성령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아버지에게 자꾸만 이렇게 독백하는 습관이 늘어납니다. 아주 좋은 신앙 습관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 아버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도와달라는데 무슨 격식이 필요합니까? 도와달라는데 무슨 아버지 언제 날짜 예약하고 만나러 가십니까? 도와달라는데 무슨 기도를 순서대로 하려 하십니까? 그저 서러운 결론 다 빼고 그냥 본론만 이야기하시면 되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와달라는데 아버지 밥 잘 싸세요. 건강하세요. 그치 이런 이야기가 뭐 필요하세요? 할렐루야. 마음에도 생각 없는 소리 내뱉지 마시고요. 그냥 아버지께 이렇게 딱 하고 싶은 멘트만 그냥 하세요. 아버지 급해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7번째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저는 이 기도를 참 많이 드려요. 사도들이 기도 드리는 건데 사도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부족한 점들을 깨달았었지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지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할 때 어려움을 하감시켜 주시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해 주시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 아버지 저 장로입니다. 아버지 저 안수 집사예요. 아버지 저 권사예요. 저 집사예요. 근데 올 한 해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생기면은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세요. 아버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 주세요.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세요. 그 두서 없이 그냥 아버지 앞에 말씀하세요. 아버지 그래도 원래 제가요 집사인데요. 아버지 그래도 권사인데요. 이 참 낯짝이 있지, 체면이 있지. 그래도 아버지 전도라도 한 명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엎조리세요. 독백하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소리를 엎조리는데 독백하듯이 하는 이 기도가 어느 순간에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저도 이 기도를 수없이 반복해서 되새김질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식인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옵시고, 또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사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사역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사역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직분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지만 직분에 전혀 관심 없이 1년을 보내게 되어지면은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저 직분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지라는 생각이 새롭게 내 마음에서 솟아난다니까, 그게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 권사예요, 저 안수 집사예요, 저 집사예요, 저 사역자예요,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가정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가정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직분자로서 반드시 한 가정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끊임없이 독백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기도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저는요, 이 기도문도 암송에서 참 많이 반복해서 되새김을 합니다. 바울 서신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기도문 중에 아마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문을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이치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어느 이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제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 중심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약하면 이런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생각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이 신앙은요,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 생각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긴 신앙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생각은 자꾸만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생각은 세상으로 자꾸만 달려가서 예수 없는 곳에 가 있습니다. 세상에 달려가다 보니까 예수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즉 그렇게 되어지면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반복해서 되새김질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생각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 제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시옵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끊임없는 반복 되시김을 통해서 제 믿음의 이치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루에 수백 번, 또 어떤 날은 수천 번 또 이렇게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생각이 in Jesus,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대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 막상 기도하고자 해서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친구에게 전화하듯이 아버지에게 기도 전화를 드리세요. 그냥 격식 없이, 순서 없이, 두서 없이 그냥 독백하듯이, 대화하듯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세요.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 속의 기도이며, 그 기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어지면은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을 만나도 기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